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초대교회는 기원 후 3세기, 4세기 경부터 지금의 프랑스 땅인 갈리아 지역과 스페인 지역에서 성탄절을 앞둔 3주에서 6주 정도의 기간을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켰습니다. 대림절 4주를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보냈느냐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주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기쁨과 소망으로 이 대림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교회와 성도들이 맞았던 것입니다. 대림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말씀을 듣고 보니 뭐 이렇게 소망을 품고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돌아와 보니까 또 그랬나 아마 싶으실 겁니다. 대림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올해는 12월 첫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돼서 우리 교회는 3주간 창립기념주일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는 의미를 담아서 보내면서 창립기념주일과 또 성탄을 같이 의미를 되새기며 보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함께 기억하고 기뻐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성탄을 기다리는 문화가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집마다 보면 그 집의 고유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집만의 독특함이 있거든요. 교회와 성도의 가정이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간에 무엇을 하는가?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사모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는 면에서 우리가 대림절을 더 잘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탄은 정말로 길고 긴 기다림의 끝에 만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기다림 그 자체인 거죠. 우리는 놀라운 기다림을 신약성경 복음서에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두말할 것이 필요 없는 정말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남자와의 관계도 없이 어느 날 내 몸 안에 생긴 한 아이를 기다리는 정말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마리아는 갖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얼마나 무서움이 있었다면 천사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 찰 만한 그런 놀라운 일이 그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지금의 자기 상황을 두려움으로 밖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하면서 용기를 주시고 그 시간을 견디고 이기도록 하신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20절을 보면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닥칠 굉장히 힘든 것을 생각해서 이것을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걸 끊어야지. 조용히 이제 마리아와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마리아에게는, 요셉에게는 두려움이었죠. 내 아내가 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기를 가졌다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다 그것을 덜컥 믿을 만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러한 특별한 시간 속에 놓여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그 시간이 두려움과 무서움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그들의 몸 안에 품고 10달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긴 기다림이었겠습니까? 어떻게 생겼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신의 아들이라는데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을지, 어떤 형상을 하고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그냥 축복이겠거니 했는데 축복이라기보다는 이 일로 인해 긴 도피 생활과 헤롯의 군대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만약에 이러한 일이 세상에 조금 빨리 알려졌다면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교에 의해서 결국 죽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이 30이 될 때까지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그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린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만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22절부터 40절을 통해서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들은 성전의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6절 이하에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녀는 그때 나이가 84이었습니다. 84세의 나이였는데 우리 교회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전도회가 안나 여전도회거든요. 이 안나의 이름을 따와서 만든 여전도회입니다. 근데 안나에 대한 본문의 설명을 보면 그녀는 결혼한 후에 7년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돼서 84세 나이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다면 30이 조금 넘어 과부가 돼서 50여 년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실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그런데 38절을 보면 마침 이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오시고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이 지나서 정결 예식의 기한이 찼을 때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첫 출석을 한 것입니다. 야, 이게 감동이 없으실 수 있는데 이제 아기가 혹시 몸 안에 있는 분이 계시거나 혹은 또 이 아기를 낳아본 분들에겐 성전에서 아기를 데리고 처음 와서 기도를 받아본 뒤 감동이 남다르죠. 저는 계속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그렇게 아기 첫 출석 기도를 매주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기다림에 대해서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 만에 성전에 올라온 거였습니다.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 레위기 12장에 보면 아기가 출생하면 산모는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간 성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는 부정하다라고 평가했거든요. 그리고 남자는 40일, 여아는 80일을 보낸 이후에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40일을 채우고 성전에 올라오신 거죠. 엄마 아빠 품에 안겨. 그때 성전에서 평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가 그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린 바로 그분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시므온과 안나에게 예수님은 평생의 기다림이었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서 시므온과 안나도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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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다리고 그것이 대림절입니다.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 하루 반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여러 날에 걸쳐서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이 빠진 신앙, 기다림이 없는 믿음, 기다림이 없는 인생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신앙도 믿음도 기다리고 믿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이고 인생도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며 사셨습니까? 요즘도 또 뭔가 기다리는 것들이 있으시죠? 끊임없이 아마 기다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날, 그 은혜를 지금도 기다리면서 삽니다. 이런 기다림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이런 기다림을 다른 말로 하면 소망,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기다립니다. 저는 이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하는 이 감격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 성탄절날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이번 성탄절 유아 세례에는
우리 장은혜 자매의 찬이와 장예지 자매의 호민이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유아 세례는 생후 24개월 미만의 자녀에게 부모의 신앙 고백과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다는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의 약속에 근거해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내일 모레 성탄절에 찬이와 호민이에게 유아 세례를 준다 생각을 하니까 저는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아직은 이게 아기를 탁 안고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이런 나이로 제가 40대 중반은 좀 이게 빠르지 않나. 이래서 어떻게 보면 나이가 좀 더 근엄하게 들어 보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좀 머리를 좀 약간 희끗희끗하게 뭘 좀 해왔다. 아니면 두루마리를 하나 입고 나올까. 근데 유아 세례는 세례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찬이와 호민이를 두 아이의 부모님과 교회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잘 돌보고 양육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아 세례를 통해서 정말 큰 약속을 주님과 하고 찬이와 호민이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아이는 유아 세례 받겠다고 말한 적 없거든요. 엄마의 의지죠. 또 교회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큰 약속을 하는 거고, 이 찬이와 호민이가 잘 자라서 신앙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돌보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두 아이가 교회와 가정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하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도 기다림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또 기다려주는 누군가의 기다림을 통해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장성을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시므온과 안나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과연 이게 무엇입니까? 하늘의 위로이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원한 소망이고 영광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 위로를 기다린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아주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뭘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정말 기다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기다리고 있지만 그 중에 정말 기다리는 것은 작년 10월 달에 남편 수술을 위해 수술실 앞에 우리 김혜민 자매님이 서 있을 때, 그때의 장면이 제 기억 속에는 너무나 강하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형제가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로 들어갈 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장난치고 계속 남편을 웃기던 혜민 자매가 남편이 수술실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아주 그렇게 우는 모습을 언제 보았나 싶을 만큼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는 동안 물론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지만 두 사람이 얼마나 재밌게 살아왔는지 성도님들 알고 계십니까? 저는 가끔씩 소식을 듣고 또 두 사람의 카톡에 들어가 보면 프로필 사진에 어디 단풍 든 산에 가서 찍은 사진, 어디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이런 사진들을 계속 올려놔서 그것들을 보면서 두 사람이 치료에 대한 계획도 함께 세우고 또 이 신혼의 이 시간을 두 사람이 잘 보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죠. 제게 있는 소망 중에 하나는 두 사람이 첫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이 레위기 12장의 정결례로 하면은 남자아이는 40일 지나서 첫 출석할 수 있고 여자아이는 80일 지나 첫 출석할 수 있는데 요즘엔 그렇게 안 하지만 정말 이 아이를 데리고 첫 출석을 하게 되는 날, 좀 감격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날 떡은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사랑의 식탁은 제가 낼 거니까 누구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첫 출석하는 날, 이거 정말 잔치다. 이 아이를 안고 기다리는 거죠.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요한일서는 사랑의 실체에 대한 말씀이고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서로의 사랑을 느끼고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무언가요?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잘 기다려주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전부 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을 평생을 기다립니다.
품 안에 있을 때는 밖에 나가 놀고 품을 벗어나서는 찾아오지 않고 연락도 없는 자식들을 부모는 평생을 기다리죠. 아무리 자식이 곁길로 가고 아무리 내 눈에 차지 않고 아무리 손가락질을 받아도 부모는 자식을 평생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기다려주는 거죠. 때로는 그렇게 미워도 또 기다려줍니다. 요한 1서의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라고 3장 18절에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식을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 7절이 말씀하죠.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기다려주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사람들 사이에 기다려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모두 다 기다려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이 장성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을 기다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평생을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릴 때까지, 우리를 그 살리는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가 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큰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사랑하는 좋은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좋은 공동체가 뭐냐? 교회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세상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기다리는 거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가, 좋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기다려주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기다리는 동안 뭐 합니까? 기다리는 동안 사랑하고, 기다리는 동안 사랑을 확인하고,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는 동안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픔을 돌아보고 살피는 거죠. 병든 자의 의사로 잘 알려진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몇 개월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950년 문준경 전도사님께서 순교하시기까지 전도사님은 전남 신안의 이 증도를 중심으로 곳곳에 섬을 다니시면서 무려 100여 개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지역의 복음화율이 무려 90%에 육박하도록 만든 분이 바로 문준경 전도사님이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1950년 10월에 북한군에 의해 순교를 당하실 때까지 빈민구제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헌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심으로 그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한 분이 바로 문준경 전사님이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있었던 이만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문준경 전사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 전사님은 사랑이 많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돌봤고, 때로는 산파 노릇도 해주고, 장례식에 가서는 죽은 사람들 염까지 다 해줬다. 그렇게 문 전사님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를 세우고 일으킨 수많은 사랑의 사람들,
사랑으로 충만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전도회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굉장히 감사하죠. 그만큼 여전도회가 성장을 한 겁니다. 여전도회한테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겠죠? 네. 여전도회가 하나가 늘었는데 기원부터 49세까지는 에스더 여전도회, 그리고 50세부터 59세까지는 루디아, 그리고 70세 이상이 안나 여전도회인데 요 사이에 60부터 69까지 요 사이에 여전도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도르가라고 했습니다. 도르가? 어떤 분은 도로가?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도로가가 아니고, 이게 발음이 안 되실 수는 있는데 도로가가 아니고 도르가입니다. 도르가. 근데 도르가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훌륭한 여제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요빠에 살고 있던 초대교회 여제자 중에 여제자였는데 그녀는 루디아보다 연배가 좀 높았죠. 사도행전 9장 37절을 보면 도르가가 병들어 죽었을 때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어두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근에 살고 있는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손에 뭔가를 들고 도르가를 뉘어놓은 그 다락방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저마다 손에 속옷이며 겉옷이며 옷을 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르가가 그들에게 지어준 옷이었습니다. 도르가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옷감을 가지고 속옷을 만들고 겉옷을 만들어서 그 옷을 그 지역에 있는 과부들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전쟁이 휩쓸고 지나가고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남자들이 전쟁통에 죽고 하니까 과부가 정말 많았던 거죠.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애들이 과부요 고아인 때 그 과부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르가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 옷을 다 들고 나타나서 도르가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기도를 통해 죽은 여인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0부터 69세까지 이 도르가 여전도회는 죽어도 죽지 않는 여전도회인 것입니다. 혹시나 아파서 쓰러져도 벌떡 일어나는 여전도회가 도르가 여전도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로가 하시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르가는 옷감을 가지고 속옷이며 겉옷이며 만들어서 주었지만 이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말과 따뜻한 사랑을 그 옷가지에 담아서 전해주고,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말, 따뜻한 사랑의 위로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뭘 발견할 때 머물고 싶을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뭘 볼 때 내가 참 좋은 교회에 속해 있구나라고 느낄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관심이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인 거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참 나를 사랑해준다라고 느낄 때, 내가 언제 어디에 가도 양문교회 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나는 언제나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그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3년 전보다 좀 젊어지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젊어졌죠? 마지못해 네 하시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제가 3년 전보다 젊어졌습니다. 그 눈가에 주름은 조금 더 생겼는데요. 그건 생리적인 증상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볼 때 저는 좀 젊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성도님들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젊어지고, 사랑을 받으면 좀 이렇게 피부톤이 밝아지고 그러는 거죠.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얼굴 제가 보니까 누가 사랑을 받고 있나 이게 딱 보이네요. 보니까 제 아내가 제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되나 안 되나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얘기들.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생각이 들 때 거기가 좋은 거죠. 내가 거기 가면 젊어지고 거기 가면 좋고, 왠지 그냥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니까 괜히 설레고. 오늘 박주현 집사님이 무슨 일로 바바리 코트에 정장에 이 머플러를 탁 하고, 저는 장군의 아들 등장하신 줄 알았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일어나지 마세요. 왜 오늘 왜 옷을 그렇게 차려입고 오신 거예요? 오늘 무슨
정견 발표하십니까 오늘? 근데 이 박준 집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딱 차려입고 오실 때는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기대가 있구나. 기다림이 있구나. 사람들 속에 나의 이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구나. 그래도 저도 이거 다 맞춰서 입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맞춰가지고 이게 딱 맞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딱 이렇게 그것은 사랑받기 때문인 거죠.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는구나. 기다린다는 생각이 안 들면 이럴 필요 뭐 있습니까? 대충 아무거나 걸치고 나와도 되죠. 어디 터져 있어도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으니까 상관없거든요. 근데 다들 나를 보고 있구나. 그 마음이 사람을 살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아둘람굴에서 400명의 원통한 자, 억눌린 자, 울분이 쌓인 자, 그들과 함께하면서 정말 힘들었지만 다윗이 잘 기다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느끼는 다윗의 그 힘들었던 심경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잘 기다려주느냐에 따라 우리도 쓰실 만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비판이나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재단하거나 잘라버리기보다는 약점을 송곳으로 찌르기보다는 날카로운 말보다는 차가운 시선보다는 따뜻한 눈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말로 대해주고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노래를 한 곡 들으려고 하는데 이번 주간에 제가 이 노래를 듣고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